오늘의 말씀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담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경건하고 언행이 단정했던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마치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임이 분명한데 욥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힌다고 계속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생각하기에 욥은 뻔뻔할 뿐 아니라 불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게 할 심산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말도 안 되는 무죄주장과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말을 더는 입에 담지 말라는 꾸짖음입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에게나 할 법한 독설을 빌닷은 친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했습니까? 오만하고 불경한 욥을 꺾어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욥도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신앙이라는 잣대를 사정없이 들이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언어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잔인한 말로 욥을 궁지에 몰아붙인 빌닷은 이제 어조를 바꾸어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빌닷의 관점에서 보면 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것이 욥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가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약한 삶에서 떠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욥을 돌보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욥에게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결국 욥이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왔다고 역설한다 해도 욥의 친구들에게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살아가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욥의 거처는 정의가 거하는 의로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말합니다.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빌닷은 욥이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면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보잘것없고 초라한 상태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도 후에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교훈은 지금 고난에 처한 욥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의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이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그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빌닷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회개할 수 없기에 욥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잘못 적용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 즉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곳입니다. 상황에 적절한 덕스러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닷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정한 잣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이나 훈계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늘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이러한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 겸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려 깊게 생각해 언행을 절제함으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성도를 위로하는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